오늘 말씀은 그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평화롭기 때문이죠. 평화가 없으면 함께 모일 수도 없습니다.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평화가 위협받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바다를 건너서 평화가 있는 땅으로 건너오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평화가 참 중요하구나. 평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뿌리 내리고 정들었던 고향 땅도 버려버리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소중함은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루 일과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에 평화가 있으면 쉼을 누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면 그 가정은 더 이상 안식과 쉼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바깥으로 자꾸 걷돈다고 하지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평화에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화라는 것이 평화가 없을 때 굉장히 실감하게 됩니다. 평화가 없으면은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평화로울 때는 평화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데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냐 모른다는 거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평화를 바라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평화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가장 평화로운 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평화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욕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욕심이 있으면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23년간 다스렸다라고 했고 죽어서 3일에 장사되었다. 굉장히 좀 밋밋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야일이라는 사사 보니까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서 이 두 사사에 대한 기록이 단 5절 안에 이렇게 축약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사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업적,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일들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사사 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삼손, 기드온 이 정도 생각나지 돌라, 야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만나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좀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은 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않는 돌라와 야일 같은 사사를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다스리던 45년간의 기간은 평화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의 때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사가 알게 모르게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평화의 시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럼 평화의 때는 평화를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또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특히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평화가 파괴됩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드안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을 때에 그가 죽은 후에 그 평화가 깨졌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 수요일에 살펴본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무엇요? 욕심 때문에.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가지고 바라보니까 자기의 야망을 채워줄 세겜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고 내가 당신들과 한 가족인데 60, 70명 기드온 아들들이 다스린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린 것과 어느 게 낫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그 종교 중심지로서의 그런 위상도 잃어버리고, 또 세겜이라는 어떤 이름이 좀 높이 좀 올려질 수 있는 왕을 보필하는 성읍 이런 식으로 그런 자존심과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한 아비멜렉이지만 서포트했잖아요. 도와주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왕이 되려는 아비멜렉,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세겜, 이 두 가지가 함께 모아져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서 69명의 기드온의 아들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세겜과 아비멜렉이 함께 다 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그 평화가 어떻게 깨졌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을 왜 하지요? 왜 다투지요? 그게 보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 싸우는 정욕. 우리 안에 싸우려는 정욕이 있습니다. 훅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부딪히는 거. 우리 안에 언제 평화가 깨어집니까? 싸움과 다툼이 언제 일어납니까?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싸우려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거 따라가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귀가 일으키는 싸우는 욕심들이 일어날 때에 마귀는 너무 좋아합니다. 마귀는 평화를 싫어합니다. 아주 평안한 거 아주 싫어합니다. 뭔가 다투고 뭔가 싸우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이런 걸 마귀가 참 좋아하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는 곳에는 상대방도 다치고 자기도 다치고 나중에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 욕심들이 일어날 때, 싸우는 정욕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어떤 다른 욕심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빨리 잘라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한테 나아가, 주님, 제 안에 이런 욕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저를 다스려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우리 모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 방치하는 죄를 짓지 말고 또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는 거 합당해. 나는 내가 분노할 만해. 이런 마음들을 합리화시켜 버리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그런 마음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욕심을 이기시고 평화를 지키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참 평화는 하나님 주십니다. 본문 그 사사로 나오는 돌라와 야일, 이 통치기간에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물론 그들이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욕심도 이렇게 지도자로서 욕심내지 않고 잘 했겠지만, 사실 그런다고 평화가 꼭 지켜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게 변수라는 게 많아가지고 나는 참 잘해도 이게 막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막 같이 막 뒹굴어 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평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또
이 평화가 근본적으로 어떤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를 주셔야 그때부터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찬양했죠. 우리 찬양도 많이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요.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 주시는 평화가 어떤지를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사납고 또 가장 공격적인 맹수가 가장 연약한 동물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이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는 자기보다 조금 약하다 싶으면 막 물어뜯는 그런 존재입니다. 표범도 아주 사납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 송아지들 함께 누워있고 함께 살고 또 졸졸졸 누구 따라다니냐면 어린 아이에게 이끌려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화와 이런 조화가 이룰 수 있는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평화를 주님이 주신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신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주셔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집이나 교회 방문하면 꼭 기도하죠? 뭐 기도하죠, 여러분? 눈만 감고 뜨는 그런 건 아니겠죠? 뭐 기도합니까? 주님 이 집에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 건물로 쓰는 그런 곳에 들어가면 꼭 기도하세요. 이곳이 기도 교회로 모이는 곳이라면 주님, 내가 섬기는 교회는 아니라도 주님 이 교회에 모이는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를 내려달라고. 또 주님이 하라고 그러신 거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후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이라는 것은요 평화를 위한 기도가 그 집에 합당하면 그 말이죠.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구했는데, 그 집의 평안을 구했는데 그 집이 평안이 받기에 합당한 곳이라면은 평안이, 우리가 구한 평안을 주님께서 그 집에 내려주시고,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을 구해도 그 집에 평안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와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냈을 때 먹고 지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에서 가장 먼저 너희를 반겨주고 지낼 수 있는 데 들어가서 먹고 지내다가 떠날 때 되면 떠나라, 이런 말씀인데,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예수님이 보낸 전도인이라 그랬는데 막 환대해주면 좋은데 이게 막 눈치 주고 막 이렇게 저 사람 왜 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불편하게 하고 냉대하고 그랬을 때는 그 집의 평안을 구해도요 주님께서 그 집에 평안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평화의 주님의 대리로 와서 작은 자 하나를 내 이름으로 대접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보낸 복음 전도자가 왔는데도 그 사람을 냉대하고 있다. 예수님을 냉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죠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물론 각 집마다 가서 평안을 구하고 어떤 모임에서 평안을 구하겠지만 그곳이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이나 그 구성원들이 주님의 뜻대로 영접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배척하고 또 마음으로 멸시하고 냉대하는 그런 가정과 그런 모임들은 평화의 왕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다 아시는데 평안을 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 혹은 내 가정에 오는 손님들 또 이 교회에 오는 가장 작은 자, 제가 우리 설교할 때 그런 우리 말씀 한번 나눴잖아요. 이 교회에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왜 왔을까라는 그런 사람이 왔을 때도 주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환대해 주는 그런 교회라면 그게 주님을 모시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물론 좋은 옷 입지 않은 분도 오실 수가 있고 또래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에 와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누구로 봐야 됩니까? 작은 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으로 바라보고 그분들을 환대해주고 그분들을 반겨주고 함께 공동체 다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하자고 잘 오셨다고 인사하고 그런 교회는 반드시 평화가 있습니다. 왜?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평화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드니 한인연합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아무튼 주님의 마음에 꼭 들게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께서 이 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면서 날마다 주님께 평화를 구하심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넘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때로는 평화가 오지 않아서 너무도 고통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주님, 그것이 우리의 욕심 때문이었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또 주님, 그것이 내 힘으로 평화를 얻으려 했던 교만함도 무지함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사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모임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